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가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부터 3주간 이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된 신앙 고백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초래하는 예수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절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이후부터 예수님은 순환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참된 고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백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고 영혼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14절 이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이런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두 번째 던지는 이 질문이 예수님의 진짜 질문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우리가 왜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를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이 생애와 이 사역의 방향을 정의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문둥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이 귀신을 쫓아주셨고 5천 명을 먹이기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부터는 이런 사역이 시작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정말 너무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엄청 신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도구로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눈을 뜨라 하면 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무서운 노도 강풍도 그의 말 한마디에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저가 역사에 나타난 한 영웅인가? 성자인가? 아니면 그 자신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분명히 예수님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늘부터 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보통 인간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이 메시지 속에서 광야에서 외치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너무나 동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가 환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옛날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몸에 상처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였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태웠습니다. 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닥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 엘리야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에리미야나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에리미야의 이 탄식과 눈물을 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이 민족을 향한 이 애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나 친척들은 예수님이 조금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고백할 수 없었기에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 생애의 방향을 규정해 주는 의미를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와 사역을 또 본질을 규명하는 데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목구멍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좀 더 멋지고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시지 않고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존경받는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전 인류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면서 이제 성도들의 어떤 내면과 어떤 환경의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여기까지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을 좀 받아야 되기에 하나님 복을 좀 주세요.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또 자녀들도 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가다가 답이 없으면, 고난이 계속 깊어지면 어떤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복을 주지 않는다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 영원히 죽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잘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생애와 이 사역의 모든 의미가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불의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으로,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 애통과 인간적인 이 눈물과 예정을 가진 분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불완전하고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난 인류의 참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 구원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각양 여러 가지 질병들,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와 이 사역의 본질을 분명하게 규정하기 위해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한 가지 이유는, 고백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 고백을 다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중요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으나 예수님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신나게 잘합니다. 그러나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고통을 느낍니다. 아주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이야기는 없습니다. 항상 남의 얘기입니다. 자기를 내어놓기가, 자기를 고백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우리 심장에서 나오는 고백,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을 들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도 사랑 고백도 가슴으로 해야 합니다.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하늘의 그 영광이 내 몸에 가득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라고 합니다라고 선뜻 대답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다 당황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가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지 준비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졸지에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야단맞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준비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적극적으로 대답한 것이 정말 진짜 답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16절 우리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기독교의 본질을 규정하는 이 너무나 중요한 핵심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한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시몬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지금 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이 고백에는 두 가지 또 의혹이 따릅니다. 한 가지는 감히 베드로가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베드로가 지나온 이 삶의 어떤 과정을 보면 절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짧은 말 속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내용을 함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베드로의 이 고백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두 가지 해답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소개할 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5천 명을 먹이셨던 그분,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자라는 뜻이며 인류의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예언자로 오신 약속의 성취자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완벽하고 더 정확한 신앙 고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실 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보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 같으신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인자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 인간의 아들의 모습을 한 하나님을 내포한 말입니다. 인자가 곧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약속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성취, 영생과 부활의 성취, 천국과 축복의 성취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인을 뜻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 그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나는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가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자도 박애주의자도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자신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장차 심판주로 오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물 위를 걷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불치병을 고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주인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분을 모시고 있는데 그분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한숨을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짓습니까?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여러분들 힘들어합니까? 그분은 지금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기 시작할 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그 말씀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것이 오늘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분이 이루어 주신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도 사실입니다. 인간이 그런 말을 하였다면 오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이 말에 갈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위에 오늘 베드로에게 임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권하셔서 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임하는 통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우리가 또 기도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왜 기독교만 절대 구원이라고 하는가? 이런 독선이 어디 있는가?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길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구원의 이 유일성은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요새 우리 교회에서 이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었을 때 죽은 자도 일어나고 또 말씀을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내가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앉아서 앞에서 찬양단들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두 손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그 영혼들을 제가 상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지금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이렇게 우리가 헌신된 자로 우리가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는 그분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연습하고 와서 이렇게 기쁨으로 또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찬양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삶에서 여러분들 산 제사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척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순간적으로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무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이렇게 베드로의 이름 전체를 불러주십니다. 여기서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베드로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먼저 내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신앙 고백에서 참된 축복이 나온다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여도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제일 정확하게 그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되도다, 그 말을 하는 내 입술에 그 말을 하게 하는데 내 심령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고백을 할 때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은 참된 신앙 고백이란 혈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인간의 지식이나 이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다릅니다. 그걸 성경에 여러 군데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학벌이나 이 가문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택과 은총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인간의 지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성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혈육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혈육은 참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고백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믿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성령에 이끌려 교회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는 성령 충만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신앙이 바닥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구원도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쁘지 않습니다.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야만 진정한 고백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예수님의 그 삶의 방향을 또 그 본질을 또 자기 고백의 이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아버지의 방향과 본질 또 자기 자신이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